자,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두 극단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항상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믿어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국가와 법과 제도에 대해 항상 수구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무정부주의나 방임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 대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보수적이라는 생각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보수적이다 라는 것이 세간의 일반적인 인식인데 그런 인식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조차도 기독교는 보수적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인식은 전혀 잘못된 인식이고 성경적 인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는 무정부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임적인 그런 국가 체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본문 1절에서 7절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를 이해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를 이해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를 이해하는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잘 배워둬야 되겠죠.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를 이해하는 성경적인 원리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국가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국가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하지 않을 때예요. 만약 국가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 간섭하면 그때 우리는 국가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국가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때 우리는 국가의 방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면 그때부터 국가가 우리에게 내리는 법과 명령은 다 인간의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법의 보호에 호소를 합니다. 사도행전 그 16장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갔었을 때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을 쫓아낸 일 때문에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먼저 매를 실컷 두드려 맞고 그리고 잘못도 없는데 그 재판도 안 한 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도시의 행정관이 그냥 석방해 줍니다. 나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대로는 못 나간다. 행정관이 직접 와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일종의 뭐 사과 같은 것도 받겠죠. 나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그래야만 내가 나가겠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법에 따라서 재판도 안 하고 날 이렇게 무고하게 매질을 하고 그리고 하루 구금을 시키고 내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나 못 나간다. 이렇게 그 행정관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내용이 많아서 뺐고 37절만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그때 로마 사람이 우리를 저리 정하지 아니하고 군중 앞에서 때리고 우리에 가까웠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지 않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아멘. 그러자 이 보고를 들은 상관이 두려워서 그리고 감옥까지 와가지고 바울 일행을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성에서 떠나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과를 벗고 그리고 나온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5장 이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 벨릭스에게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두 해를 묶어두었다가 그 다음 후임자 베스도에게 그 일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바울이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 베스도도 벨릭스처럼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공정한 재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바울을 자기를 대하는 이 재판이 불공정하고 그리고 신문도 그냥 어설프니까 네가 신문하지 말고 난 로마 시민이니까 내가 황제한테 호소하겠다 하고서 황제한테 상소를 하겠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난 대법원에 나는 상고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25장 11절 나를
아멘.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했다. 그래서 나를 유대인들한테 내주지 말라.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로마 황제한테 나는 상소를 하겠다. 그러자 베스도가 네가 가이사한테 상소했으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고서 바울을 죄수 신문으로 로마행 배에 태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로마 시민으로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불공정한 재판을 받거나 불공정하게 우리가 구금을 당하거나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법의 정당한 권리를 받을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동행을 순경이 경찰이 원할 때 우리는 그걸 거부할 권리가 있죠. 나는 거부하겠다. 현행 범위 아니면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수긍이 안 간다.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우리는 항소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우리는 또 상소하는 것이죠. (18세기에) 조지 필드와 그리고 요한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18세기에는 비국교도들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과 탄압이 많았어요. 근데 이 위필드와 웨슬레는 비국교도였기 때문에 어디 예배당에서 딱히 집회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노방 설교를 했어요. 노천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교구 목사가 반발하고 또 그 지역의 행정관도 또 거리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하면서 그들을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회를 흩어버리고 그리고 대중들을 선동하고 어려움을 일부러 야기시켰어요. 이 지방행정관과 교구 목사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위필드와 웨슬레가 하는 이 전도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그때 위필드와 웨슬레는 법에 호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당시 영국에서의 법 집행이 그렇게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헌팅턴 백작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이 헌팅턴 백작 부인이 그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이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와 법을 사용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심각한 불의를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법에 호소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법의 정당한 집행을 주장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를 설정하는 성경적인 원리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영화롭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영화롭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문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이 세 번째 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자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국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기독교 신앙을 오도시키는 잘못을 범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광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광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위에 있는 권세들 편에 붙어 있다는 인상을 자주 주었습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에 최고로 충성하는 자들이 된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그 충성하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점을 따라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과 희생과 충성을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열렬하게 국가를 떠받들며 충성했습니다. 그들의 전체 삶의 태도에 있어서 국가에 가장 헌신적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애국자야. 그러면서 아주 그 애국자이자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 성경적이지 않는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시로 드는 게 무엇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30년대, 40년대 독일 히틀러가 집권했던 나치 정권 치하에서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태도입니다. 거의 반미치광이 히틀러가 집권해서 놀랍게도 그 1차 대전 그 배상금 때문에 독일 경제가 완전 쑥대밭이 되었는데, 쑥대밭이 된 독일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놀랍게 부흥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이제 1937년부터 이제 나라를 집어먹기 시작하는데 가장 옆에 붙어있던 폴란드부터 집어먹었습니다. 폴란드만 먹고 양이 안 차니까 또 주변 나라들을 야금야금 또 그 집어삼켰어요. 폴란드 집어먹고 주변 나라들 또 삼켜먹고, 그러다가 이 유럽의 맹주인 이제 프랑스까지 점령을 했죠. 뭐 그 전에 뭐죠? 뭐 네덜란드니 그 주변 나라들 대부분 다 집어먹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입증하겠다고
하면서 별별 실험들을 다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존벌레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장애인들도 학살했고, 집시들도 이건 인간 말종들을 하면서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틀러가 집권했던 나치 정권에 독일 국민들 거의 대부분 열광했습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그리고 이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 학살과 집시들과 장애인들을 또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그들이 다 묵인하고, 그리고 동조하고 아니면 방조했습니다.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거의 그랬어요.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나치 정권에 나치 정권이 하는 그 잔악한 일들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동조하거나 다 방조했습니다. 그리고 부역했어요. 명분도 없는데 침략 전쟁을 벌이는 일들을 지지했고, 그리고 수많은 무고한 인명들을 살상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반인륜적이고 반필연적인 그런 행태, 그 유대인들 600만 명 학살했습니다. 6명을 죽이는 것도 큰 일인데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학살했고,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만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폴란드인들도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교 전역을 돌아다니던 집시들은 셀 수가 없어요. 합산이 잘 안 되니까. 장애인들.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고 감춰졌다고 해서 많은 무관 인명들을 죽였습니다. 그 일에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을 섰어요. 뭐였죠? 바로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독일 국가의 이 형통함과 번영과 그리고 온 세상을 집어먹는 이 독일의 영광에 대해서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광을 하고, 그리고 나라에 충성을 했습니다. 옳은 일입니까? 종교개혁을 시발한 루터가 독일 출생인데 어떻게 독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개혁주의 산실인데.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정권이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때에는 혹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나라가 항상 올바른 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권이 올바른 일만 하는 게 아니라고. 올바른 일만 하는 정권도 없고 올바른 일만 하는 나라도 없어요. 이 세상 나라는 절대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라에 충성을 하면 안 돼요. 정권에 충성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만 국가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벗어날 때는 정권이나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는 국가에 충성하면 안 됩니다. 국가에 충성하게 되면 주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므로 결국 주님께는 불충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불충하면서까지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면서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해요. 우린 두 가지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한시적으로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현상적으로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잠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떠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이 세상 나라에 충성을 하고, 그리고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 나라에 불충한 일을 범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잘못을 범했다고. 히틀러에게 충성을 했고, 나치 정권에 충성을 했고, 그리고 독일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 충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그리고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 죄 없는 반표현적인 학살을 하는데 그들이 묵인하고 그들이 방조를 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충성해야 됩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충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범위 안에서만 이 세상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더 이상 충성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성경의 자세한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에 울분이 있었죠. 1차 대전 패전 때문에 그들이 갚아야 될 배상금이 엄청났고, 이 배상금 때문에 독일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휩싸여서 그들이 경제가 휘청거리고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 복수심과 원한이 사무쳐서 이제는 우리가 뻔때를 보이자 하면서, 그게 동맹국인가 주축국, 1차 대전 주축국이죠. 그들이 동맹국, 이탈리아가 일본하고 동맹을 맺어서 그 온 세상을 전쟁터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찬동을 했어요. 물론 보네페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 광적으로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독일 교회는 과거 나치 정권 하에서의 그 잘못을 뼈저리게 회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근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므로 이 세상 나라에도 충성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 세상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성경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대충 배우고 그래서 적당히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경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바탕이 돼야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콘텍스트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크나큰 그 오류를 범했던 이유는 성경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일본 제국주의 체하에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 전쟁을 수행 중이던 시절에 일본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지지했어요. 군인으로 자원하고 국방기금과 공물을 바치고 식민지를 수탈하고 식민지 백성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시 되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에도 진실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불충하는 일이 됩니다. 아니,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본인들이 자원해서 그 전쟁에서 지원해서 그 군인으로 나가서 또 다른 나라 침략 전쟁 하는데 나가 싸우고 죽고, 뭐 또 김미과에 부르면서 또 뭐죠, 뭐라 그러면서 또 막 자살하고 하잖아요. 일본인들 그런 거 열광합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천황폐하 만세 하면서 자살폭탄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리고 또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나 또 일본 만주에 가서 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죽이고, 나쁜 놈들이라 그러고, 김구 같은 사람은 뭐 안중근이나 테러리스트라 그러고, 그들이 볼 때나 안중근이 테러리스트지. 우리나라에서는 나라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독립운동가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안중근이나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그런 반역자 매국노들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식민지를 수탈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리고 무고한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독립운동한다고 죽이고, 그리고 그 다른 식민지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서 또 그 수탈하고 또 징병하고 또 위안부로 보내고, 그런 일들을 다 묵인하고 동조하고 방조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게 의로운 일인가요? 그걸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봤었을 때도 아, 이것은 올바른 일이라 그렇게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아, 너희 잘했어, 내 말에 순종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전쟁 후에 자신들의 그 일제 35년 강점기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한다고 하는 목사님이나 교인들도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에 와서 사죄한다고 했던 목사님과 교인들도 있었고, 또 일본에서 그렇게 했던 목사님과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일부죠, 일부 목사님, 일부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독일 교회 같은 것은 대대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들의 과업에 대해서 심히 부끄럽게 여기고 대대적으로 회개를 해요. 뭐 일본은 그리스도인도 1%가 채 안 되니까 숫자가 적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1억 3천만 명이니까 1%라고 잡아도 130만 명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한국을 돼 있었을 때는 모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알잖아요. 아,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나는 그렇게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그러니까 잠깐 살다가 떠날 이 세상 나라에 그렇게 광적으로 충성을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는 정작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어떤 대통령의 말이나 총리의 말이나 아니면 또 어떤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나 하는 것은
주님의 말에 부합할 때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거스르면 더 이상 이것은 국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국가가 아니고,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가 아니고 공권력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의 방침, 정권의 명령, 그리고 위정자의 지시는 전부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 주님의 뜻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부합하지 않는 국가의 명령이나 또 정권의 지시나 그리고 또 위정자들의 그 지시는 전부 사람의 말이므로 듣지 말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 사도행전 16장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의 종교 최고 그 기구였습니다. 종교 재판 기구였고 종교 사법 재판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법권을 줬어요. 종교에 관해서는. 물론 이제 또 지역마다 이렇게 뭐 총독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일종 영주 같은 그 왕이 있었지만, 자치정부가 있었지만, 그 종교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재판권을 줬습니다. 산헤드린에 줬는데, 산헤드린 공권력이죠. 위에는 권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이 산헤드린의 그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산헤드린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시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정부의 방침, 국가의 명령, 그리고 위정자의 지시는 전부 사람의 말이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다. 근데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지시를 내렸다. 그럼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장 비서실장이 되었다. 사장이 비서가 되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지시를 내린다. 그럼 거부를 해야 된다고. 그럼 미움을 받겠죠. 그러면 잘리겠죠. 그럼 잘리면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지시를 어기니까 그 사도들도 매를 두드러 맞았어요.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옥에 갇혔다고. 우리나라에도 군사 독재 정권들이 들어섰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었을까요? 바르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겪어오면서 세간의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 대한 신뢰를 잃고 교회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불의한 정치를 하는 독재 정권은 근본적으로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라의 안에 불의를 저지하고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악을 없애고 선을 장려하고 그리고 불평등을 없애고 평등하게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국가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 치안을 유지하고 또 국방을 유지해서 그 나라 안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위정자들에게 칼을 주신 것입니다. 칼을. 그런데 그 칼을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정적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 칼을 본인들이 불의를 행하는 데 쓰고 본인들의 일신의 영달과 또 가문의 영화를 추진하는데 그 칼을 악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거기에 부역을 하는 것입니다. 칼을 잘못 사용하는데 가서 본인들이 칼잡이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부역을 하는 것이에요. 검사가 그렇게 부역을 하고 또 장군이 그렇게 부역을 하고 또 그렇게 악한 법과 제도를 입법을 하고 그것은 나치 정권 하에서 부역했던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짓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그 아래에서 부역했던 일본 그리스도인들 행태와 똑같은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많이 봤던 세간의 그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런 당시에 서슬퍼렇던 독재정권 하에 있던 당시에 그래도 좀 주눅들지 않고 독재정권에 대항했던 것이 로마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로마교회. 김수환 추경에 있고 명동성당에 있고 그럴 때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이 조창기도회 할 때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당시 한경지 목사님 물러나고 나서 목사님 누구더라? 박은주 목사님인가?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분이 거부했어요. 나는 독재정권 이렇게 불의한 정치를 행하는 독재정권 아래에서 거기 가서 나는 당신들에게 할 말이 없다. 그때부터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외환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이분을 영락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목회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죠. 아마 지금 그 교회가 저기 분당교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독재 정권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많은 하는 일들은 중립적인 일입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일들, 뭐 상수도 깔고 하수도 깔고 도로 깔고 교량 깔고 공장 세우고 경제 활성화시키고 또 외교 잘해서 나라 이득 얻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정권이 잡았다고 해서 일체 우리가 공무원이 안 되거나 정치가가 안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더라도 불의한 일엔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기업인들 불러서 그 부정축제 했잖아요. 거의 갈취했잖아요. 갈취를 몇십 억씩. 그런 일에는 가담하지 말아야 된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악법을 입법하는데 앞장서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 그 앞장서면 안 된다고. 서울과 양평간 고속도로를 이렇게 까는데 다 그거 타당성 검사를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도로를 까는 게 바람직한가 이렇게 이미 다 나왔는데 그것을 또 전혀 타당성도 맞지 않는데 훨씬 경제성도 떨어지는데 이거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옮겨.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앞장선 인물이
뭐 어떤 장관인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집사예요, 집사.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에 앞장서면 안 된다고. 지금 당장에는 뭐 이제 잘 보여서 나중에 뭐 또 뭐 대권 후보도 되고 이제 그럴 요량으로 했겠지만 이건 한 인간의 말에 충성을 하고 한 인간에게 충성을 하고 정권에 충성을 하는 것인데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인 아니면 그나마 기독교와 관계가 없겠지만 그가 그리스도인 집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그건 불의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신앙적으로 불의한 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길에 100년 살잖아요. 그런데 그 불의한 위정자에게 그렇게 충성을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주님께 불충하는 것이라고. 그런 불의한 정권, 불의한 정권에 충성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누가 그런 집사를 보고서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정의롭고 그리고 공평한 일을 한다고 누가 칭찬하겠어요? 다 욕하지. 그리스도인들 욕하는데 불신자는 몇 곱절 더 욕을 하겠죠. 하지만 그런 불의한 정권이라도 만일 뭐 경제 부총리가 되었다. 그럼 나라 사는 일에 열심을 내면 됩니다. 외교부 장관이 되었다고 외교 잘해서 나라를 다른 나라를 외교를 잘하면 돼요. 교육부 장관이라면 교육제도 잘 정비해서 또 백년지 대교를 준비하면 됩니다. 과학기술 장려하면 돼요.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국가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국가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민주주의조차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왕정은 나쁜 것이고 뭐 민주주의는 옳은 것이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20세기에 영국의 비국교도들이 민주주의를 자랑했습니다. 이 비국교도들이 정치적인 사람들이 되었고 열정을 복음을 이해하는 데 쏟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에 쏟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마틴 루이스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광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신봉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국가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 결코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흥분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나라와 정치에 대한 문제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정당에 열광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막 열광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정당에 투표할 수 있고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할 수 있지만 사실상 어떤 정당이 되든 이 세상 나라에는 별 큰 변동이 없어요. 어떤 정치인이 되든 물론 형편없는 정치인이 되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면 나라를 융성하게 만들 수 있죠. 제 말은 나라 자체, 이 세상 나라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고. 첫 번째,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역사는 가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정치적인 혁명은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혁명은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성공한 후에 사람들이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에 사로잡혔어요.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평등이다. 누구나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착각에 빠졌습니다. 혁명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혁명이 세상을 온전히 바르게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혁명은 세상을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누구죠?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왕정이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제정이 일어나서 제정. 황제가 등극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쓰레기 잡혀있더니 똥차에 치여 죽은 격이잖아요. 왕은 없었더니 그 다음에 황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의회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물론 일정한 부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새롭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입법 활동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일정 부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법을 통해서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상설교를 법제화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법으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근데 국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착각을 하는데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 개인 윤리지 사회 윤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지켜야 될 개인 윤리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회 윤리가 아니라고.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 개인 윤리이지 사회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국가의 임무가 주로 소극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너무 많은 것을 국가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의 임무는 소극적인 것이에요. 국가의 주된 기능은 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국가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 매우 약합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악을 통제하기 위해 세워진 집단이에요. 악을 통제하고 불의를 통제하고 그리고 불평등을 통제해서 공평과 정의가 이 사회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라고.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선을 장려하거나 적극적으로 막 또 정의를 실현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기능은 소극적입니다. 악을 통제하는 데 있어. 그래서 국가의 기능이 악을 통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유정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유정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유정자가 되면 본인들이 어떻게 불의를 통제하고 악을 통제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불의와 악을 행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유정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법적으로 좀 정의롭고 그리고 선량한 자들이 유정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유정자가 되어서 정권을 세워서 이 정부와 국가가 악을 통제하고 선을 장려하고 그 불의를 저지하고 그리고 의가 행해질 수 있게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우리 국가 간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관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 간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가진 국가관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싸우거나 다툰다면 지금 나는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국가관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고 한다면 그건 이 국가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첫 번째 문제, 그렇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자주 다툽니다. 정말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제에 대해서 자주 다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국가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화와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 문제를 갖고 막 크게 논쟁을 하거나 다투거나 막 열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은 이건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나뉘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영국도 그러죠. 미국도 그럽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서로 깊이 불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미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미숙한 신앙적인 태도라고. 사실 정치적으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으면 조금 그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없지는 않죠. 하지만 양쪽이 좀 성숙된 태도를 보이면 또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데 대해서는 일치를 해야 되지만 지엽적인 데 대해서는 자유를 줄 수 있으니까 자유를 주고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머리로도 잘 모르지만 이것이 또 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관점을 갖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적이다. 이렇게 아주 유화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은 다 내 적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다 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없게 되죠. 왜냐면 다 본인이 적을 만드니까. 얼마든지 다른 의견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든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정치적인 관점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깨뜨리지는 말아야 돼요.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해 가지는 관계는 잠시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지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떠나게 되는 순간 이 신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신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런데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의무는 행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을 깨뜨려버린 채 일시적으로 잠깐 살게 될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그 한 사람한테 충성하고 정권한테 충성하고 그 국가에 충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죠. 이 세상 나라는 사라져 없을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는 어차피 그래도 전반적으로 불의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질서와 안녕 유지를 위해서 국가를 세우셨지만 이 세상 나라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의한 나라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행할 때만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과 정반대되는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 일에 그리스도인이 충성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세상 나라에는 충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부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역자죠, 반역자. 이 세상 나라에는 충성된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반역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해야 되고 이 세상 나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합한 범위 안에서만 이 세상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고초를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갔다가도 또 그 위정자들의 뜻에 반하면 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충성 못하겠다. 그럼 잘리는 것이죠. 그런 각오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런 각오로 일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절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
조례를 반포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그 왕한테만 충성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충성을 만 하려고 했다면 기도하지 말고 절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창문도 열어놓은 채 보란듯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법으로 정한 조례를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조례의 법 정한 대로 사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살려주셨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죽어요. 많은 경우는 그대로 죽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총리로 세워준 왕인데 자기를 총리로 세워준 왕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 정권의 1인자인데 1인 지하 만인 지상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최고의 총리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왜 충성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법에 어긋나니까 이 세상 법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충성하는 데는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범위 안에서 이 세상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정권이 들어서면 그리스도인의 입지가 더 좁아지죠. 부정을 행하는 사장, 또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는 회사를 다니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사에서도 불의를 행하면 안 되니까. 회사 다니면서도 악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점이 중요하죠. 이 점. 우리의 시민권은 근본적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그건 일시적인 시민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첫 번째 문제. 불신자들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삶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불의한 위정자의 말에도 순종합니다. 국가가 명하는 불의한 명령에도 그들은 복종을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니까. 그래서 그들은 위정자에게 열광합니다. 정당에 열광해요. 국가에 열광합니다. 그들은 국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국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니까.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주님이라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고 이 세상의 나라의 시민권도 갖고 살고 있는데 이 땅은 잠깐 살다가 없어질 것이니까 여기에 이 세상 나라인 일정 부분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충성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충성을 해야 돼요. 주님의 뜻에 부합한 범위 안에서만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명문대를 나오고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야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많은 경우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정말 형편없어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나빠서? 가방끈이 짧아서? 아닙니다. 신앙 문제예요. 신앙 문제. 성경 콘텍스트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짜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국가가 자신들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국가의 한계를 압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해 어떤 관점과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일시적으로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관점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근본적으로 충성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고 일시적으로 이 세상 나라에도 충성하되 하나님 나라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 나라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일정한 범위가 무엇입니까? 주님 뜻이에요. 주님 뜻. 주님 말씀 안에서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무슨 인천공항 세관에서 무슨 또 마약이 뭐 밀수가 되었다고 그래요. 12번씩이나, 한 집단에 12번씩이나 밀수가 되었다고 그래요. 석 달 사이에. 이건 뭐 세관과 뭐 온갖 집단들이 다 그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혀요. 아, 우리나라가 완전히 개판이구나. 석 달 사이에 한 집단에 의해서 마약이 12번이나 들어오고 그것도 뭐 몇 킬로고 뭐 몇백만 명이 뭐 마주 투약할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 좀 용산에서 연락이 와서 뭐 또 수사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래서 수사본부장이 또 하지 마라 그 실제 수사를 맡았던 사람은 다 수사를 해놓고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뻥쳐가지고 만일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부당한 지시에 복종을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뭐 무슨 경정이 이제 사실상 그 경정 지위는 사실상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낮은 주입니다. 실무자가 위에 뭐 경찰 영등포 소장은 뭐 지시에 이행해가지고 청와대로 영정이 됐더라고. 그것도 국가수사본부장도. 선량한 양심을 가진 사람도 악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더더구나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묵인하는 자들, 그쪽 편을 손을 들어주는 자들, 동조하는 자들, 방조하는 자들, 다 똑같은 공범들입니다. 다 똑같은 공범들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애착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개혁되고 온전하게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할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애착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해 초연한 자세를 취합니다. 국가에 복종하고 법을 지켜요.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가장 훌륭한 시민들입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해서 항상 초연해야 됩니다. 국가 때문에 흥분하거나 감격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동안 이 세상 일에 대해서 흥분하고 열광해서 이 국가관 때문에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막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면 위정자의 부당한 지시, 공권력의 부정한 집행, 그리고 또 국가의 어떤 불법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에 복종하게 되면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에 불복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에 복종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고, 그때 사회적으로는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됩니다. 사회 정의와 사회 평화와 그리고 만인의 기쁨이 증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정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될 수사를 하지 않고 중단해버리고, 마약범들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않아요. 그러면 마약이 다 퍼지지, 나라에. 그러니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입 다물고 있고, 다 묵인하고 동조하는 자들입니다. 다 공범들이에요. 두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본문 4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사형제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4절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칼은 국가의 권위의 최종적인 표지입니다. 칼은 다스리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생명을 취할 권세도 갖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국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관점에 대해 여러 반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론들이 20세기에 일어났고 그 결과 많은 나라에서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네, 사형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 가르침을 중심으로 사형 제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칼은 국가의 권위의 최종적인 표지입니다. 칼은 다스리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생명을 취할 권세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범한 죄인의 생명을 취할 권세를 국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21세기에는 지금 20세기에는 또 21세기에는 많은 나라에서 사형 제도가 폐지되고 있어요. 특히 기독교가 성행했던 유럽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형 제도가 대부분 폐지가 되었습니다. 유럽 서구 나라에서. 이런 가르침에 대한 그리스도인 태도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문제. 우리는 지금 살인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로서의 사형 제도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사형 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형 반대론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지금 살인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로서의 사형 제도만을 거론합니다. 심지어 살인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사형 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형 반대론을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형 제도는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대답이에요. 사형 제도는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 제도를 반대합니다. 국가가 형벌로 사형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그런 관점이 틀렸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사형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수간하는 자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동성애자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왼뺨을 돌려 대라. 이런 계명도 있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잘못됐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예요. 그런 계명은 다 개인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 윤리예요. 그러니까 적용의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개인은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복수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왼편 뺨은 돌려대야 됩니다. 십계명이나 산상설교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개인 윤리예요. 국가는 형벌로서 개인의 목숨을 취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 유지를 위해, 치안 유지를 위해 국가에 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칼이란 잘못을 범한 극한 죄인의 생명을 취할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는 성경적인 제도예요. 두 번째 문제. 사형 제도가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주어진 논란거리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부 영적인 문제를 논하는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사형 제도가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가 있는가? 그것은 법률가들에게 주어진 논란거리인데 그것은 성경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논하는 우리와 관련이 없다.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인가? 로마서 13장은 사형 제도가 범죄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논란거리를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형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은 국가가 칼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국가에 사형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교리를 도출해 낼 수 있어요. 4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분명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가 칼을 가졌다는 것은 올바른 법 집행을 통해서 극악무도한 살인자 같은 자들에게 사형 형벌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국가가 얼마든지 이런 것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내란을 선동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또 간첩 죄라는 또 이런 죄들을 뒤집어 씌워서 얼마든지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국가에 사형을 시킬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국가가 칼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국가가 하나님을 대리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충성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할 때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징병제에 임해서 군인으로 가서 전쟁이 나면 싸워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국가가 사역자가 되어서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적의 침입과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 다 잡았어요. 신군부 때. 그래서 김대중 씨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란 선동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리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한테 또 가담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근데 군사법정에서 뭐 잘 모르겠지만 군사법정에서 한번 내렸을 겁니다. 사형 판결을. 압력을 가했겠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런 판결을 내리면 안 되죠. 아무리 신군부의 압력이 있었어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판사였다면, 재판관이었다면 사형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누가 봐도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하니까. 나중에 다 무죄로 판결 났습니다. 나중에 다 무죄로 판결이 났다. 그러면 유죄로 판결을 내서 사형 언도를 내렸던 사람은 뭡니까?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이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한 사람이 아니고 불법과 불의와 악을 행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국가에 사형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구약 전체의 대답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취할 권세를 갖습니다. 그 점에서 살인자의 극악성이 드러나요. 도적질은 나쁜 범죄지만 살인은 이런 일련의 범죄들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살인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취할 권리를 가져요.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취할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시냐면
국가를 통해서 행사를 하십니다. 근데 국가가 그 사형 생명을 어떻게 취합니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살인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국가가 공정한 재판을 안 해. 불의한 재판을 해서 불의한 사형 판결을 내린다고.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죠. 공평과 정의를 하수가 채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위정자 임무인데 그걸 깨뜨린 것이잖아.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있는 일을 위정자가 하고 있잖아. 그때부터는 사람의 말이므로 들으면 안 된다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목사의 말은 순종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부모 슬하에 있을 때에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말씀을 한다. 그러면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복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회사 가서 뭐 상사나 또 사장님이나 지시를 내리는데 주님 말씀을 어기는 지시나 명령을 한다. 뭐 회계 조작을 해라. 뭐 또 아니면 불법을 행해라. 그러면 그런 지시는 거부를 해야죠. 순종을 하면 안 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지만 주님 말씀을 거스르는 사장님의 지시, 엄마의 말, 목사의 말, 위정자의 말 복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파기가 됩니다. 그러면 사회에 불의가 늘어나고 사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형 판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형 판결의 목적은 생명의 신성함을 지속시키고 강조하고 확증하기 위해서예요. 생명의 신성함을 지속시키고 강조하고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형 판결의 목적은 생명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형 판결 속에 복수심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사형 판결의 목적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생명의 신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형 제도가 사문화되어 버렸어요. 문서로는 있지만 폐지는 안 했지만 실시를 안 해요. 판결을 안 내립니다. 이게 김대중 정권 때부터 사형 판결을 안 내렸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뭐죠? 휴머니스트나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들, 이런 이제 인권을 중시하면서부터 서구가 성경의 법을 어긴 채 인권을 중시한다는 미명 아래 사형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엠네스티 같은 곳에서 계속 사형 제도 폐지하라고 막 서한을 보냅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엠네스티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막 여러 나라 압박을 해요. 사형 제도 왜 폐지합니까? 네 번째로, 일반적으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휴머니스트들이에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입니다. 대부분 휴머니스트이거나 무신론자들이에요. 근데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생명의 고귀함을 주장하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겉보기에는 목적이 똑같아. 우리는 사형제도를 주장하는 것은 생명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생명의 고귀함을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사형시킬 수 없다라고 또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완전 웃기죠? 너무 웃깁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법의 형량이 너무 낮아. 낮아도 너무너무 낮아. 너무 낮아. 성적인 범죄에 대한 형량도 너무 낮고, 경제적인 범죄에 대한 형량도 너무 낮고, 커피 한 잔씩 빼먹겠다고 100원씩 8번 빼먹은 거 800원 훔친 것 갖고는 뭐죠? 버스기사 해고를 시켰어. 근데 뭐 1,500만 원 뭐 이렇게 훔친 것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 봐주고, 국정원 직원도 봐주고, 무슨 또 대학 교수 연구비 뭐 1억인가 3억인가 그것도 삥 따는 것도 그것도 봐줘. 너무 불의한 재판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대법관이 됐습니다. 적용제문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과 계획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사형제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까?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십니까? 4절의 가르침은 구약의 교훈과 일치합니다. 국가가 공인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용인하는 사형제도를 신약에서도 용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형제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도 사형제도를 용인하고 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해석할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성경적인 제도예요.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행동 원리를 살펴봤어요. 오늘 배움이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깊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데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안 갖는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만 관심을 갖고, 위정당한테 열광하고, 정당에 열광하고, 뭐 또 국가에 열광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현상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에요. 두 가지 일을 다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을 해야 되지만 이 세상 나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 충성하는 데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범위 안에서 이 세상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역을 범하면서까지 이 세상 나라에 충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의 그리스도인들도 망했고, 일본의 그리스도인도 망했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도 많은 실패를 범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성경 테스트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흰씨라고 하는 콘테스트에 또 적절하게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